오늘 우리는 조금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즉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체험하지 않은 과거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비행기 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비행기가 어떤 일을 해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500년 전에 딱 돌아가서 500년 전 사람들에게 비행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미친놈이야, 미친놈, 이럴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법이지요. 이 미래의 일,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풀기가 어려운 숙제와 같은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건이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유익한 법입니다. 이게 문학 양식으로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묵시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또 계시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같은 말인데 두 가지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 계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헬라 말로 아포칼립피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전에는 감추어졌는데 그것이 밝혀졌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게 바로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맨 마지막에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준 거, 이게 바로 계시, 이게 바로 묵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 관심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젖을 목적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보다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사실은 이런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마지막에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 힘들다고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오늘 어렵다고 나 예수 안 믿을래요 하고 뒷전으로 나앉겠습니까? 아니죠.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놀라운 영광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를 위한 책이 아니라 언제를 위한 책이다? 지금을 위한 책이다. 현재를 위한 책이다. 아, 그렇군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살피라는 뜻이군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예요? 나중에 올 그 영원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승리하면 영원토록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패하면 사실은 영원도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예요. 지금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보는 우리들의 입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결론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내용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세력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무서운 재앙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된 세력들이 다 심판을 당하고 이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 놀라운 복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까?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자, 먼저 2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성 안에서 뭘 못 봤다고요? 성전을 못 본 거예요. 성 안에서 뭘 못 봤다고요? 성전을 못 봤던 거예요. 이건 큰일이지요. 이건 놀랄만한 일이지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가치가 없는 거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이산의 아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회당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렇게 회중석이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강대상이 있으면 이 뒷면에는 큰 창이 나 있어요. 근데 이 창은 언제나 어느 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이쪽에 있는 회당은 이쪽으로 창을 내고, 이쪽에 있는 회당은 이쪽으로 창을 내어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에? 성전이 있기에.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전이 모든 것이죠. 그들에게 모든 것. 그런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요한으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이 마지막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 그 놀라운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딱 보는데 성전이 없으니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라. 여기서 아멘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곧 성전이라. 아멘.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사실 성전이라는 게 왜 중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사실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축물이요, 공간에 지나지 않죠. 핵심은 하나님이죠. 핵심은 예수님이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그곳이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로 지은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해외여행이 많이 일반화됐어요. 유럽 여행을 가보면 어느 이 고풍스러운 도시에 가보면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은 성당이란 말이에요. 성당 가보면 정말 놀라요. 한 부분 한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 예술적 기량으로 이렇게 지어진 건지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근데 아무리 멋있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것은 사람들의 예술 작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교회는요 교통이 좋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치고는 주차장이 넓어서 차대기가 좋아서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오니까 성도님들이 친절해서 제가 오고요, 우리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데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교육 체계가 참 잘 갖춰져 그래서 제가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오니까 식당 밥맛이 좋아서 옵니다.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밥맛이 좋아야지요. 절밥보다 밥맛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차후간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잘 갖춰야 되겠지요.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 핵심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죠.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 북한의 지혜학 교회의 성도들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때가 되면 어느 집에 성도들이 모여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 지냈습니까? 그동안 별일 없었습니까? 얼마나 묻고 싶어요. 그런데 눈인사조차 하지 않아요. 안부도 묻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 사는지 알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물론 배경이 있겠죠. 한 사람이 잡혀서 취조를 당하면 아랫마을에 사는 김서방도 왔는데요 하면 그 사람도 잡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이유일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도 묻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눈인사도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좁은 공간 안에 들어와 무릎을 꿇습니다. 또 한 사람 들어오고 또 한 사람 들어오고 촘촘히 무릎을 맞대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은 총총히 아무 인사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보도 없어요. 주보 없는 교회 봤어요? 근데 거기 주보도 없어요. 교육 프로그램 없어요. 맛난 음식도 주지 않아요. 그 무엇도 거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껍질뿐인 신앙,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전이 없었잖아요. 이 하늘나라가, 이 새 예루살렘, 이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살 이곳에 성전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밤도 없대요. 밤도. 자,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없음이라. 아멘. 해와 달이 있어야 환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을 비춰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물리쳐 주시니까 거기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하는 거지 직설적으로 무엇이고 무엇이다 이렇게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어둠이 없다, 밤이 없다.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아픔, 인생 살면서 겪는 고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들 안에 있는 갈등, 우리들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 그래서 다투고 지지고 볶고하는 그 많은 배신, 갈등, 질투, 시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 사업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아픔, 그리고 죽음, 다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게 밤이란 말이에요. 밤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해가 져서 깜깜해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 무엇, 바로 그것이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이 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빛, 찬란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단지 환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에너지,
놀라운 생명력,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나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힘, 영생의 기쁨과 감격, 끊임없이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이게 바로 빛을 상징하는 거죠. 천국이 그냥 이렇게 아이고 좋다 아이고 하면서 그냥 무슨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헬렐레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역동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막 병들어 늙고 시들어가고 그리고 죽고 그런 것이지만, 천국은 역동적인 생명의 힘이 팍 나타나가지고 막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흥분, 더 큰 감격,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사랑, 막 끊임없는 사건이 뻥뻥뻥뻥뻥뻥 터지는 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줄 때 누룩의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누룩의 비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아니? 천국은 이거 다 이렇게 비디오로 쫙 해가지고 척하면 비디오야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비디오를 그 당시에는 비디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적인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천국이란 말이야 한 여인이 가루 섬 아래 넣어서 이 가루 전체를 부풀린 누룩과 같아. 도대체 이게 뭐란 뜻이에요? 이 밀가루를 맛있는 빵으로 만들려면, 맛있는 빵 벌써 입맛 따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발효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부풀어 올라야 되잖아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넣어준 그 누룩처럼 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그래서 누구에겐가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 감격이 되고, 이게 행복이었고요, 이게 내가 그동안 찾았던 소망이었어요 하고 변화를 주는 것, 바로 그게 누룩과 같은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밤이 없다는 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호시탐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뜻하지 않는 질병이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내가 세워놨던 모든 계획을 망치게 하고 나를 자꾸 구렁텅이로 잡아 끄는 것 같아요. 좌절하게 하고 자꾸 어렵고 힘든 일만 벌어지게 하고,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을 자꾸 겪게 함으로 자꾸 낙담하게 하고 자꾸 좌절하게 하고 우울증에 그냥 시달리게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새롭게 팍 일어나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좌절이었는데 가슴 벅찬 소망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배당을 가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거예요. 아직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꼭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어떻게 건축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아들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정옥님 어머니, 이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당에 나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어둠 밤의 기도가 환한 새벽으로 밝은 빛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가출을 하고 또 여차여차해서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의 마피아 조직에 연루되고 이런저런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절망에 숨죽이지 않던 소망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아들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큰 사업가가 되어서 값이 무지무지하게 비싼 홍성들을 모아두었는데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 그 홍성을 기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은요, 이 기둥에 193개의 러시아 나호도카 홍성이 쓰여졌어요. 천장에 641개의 홍성이 쓰여졌어요.
그 홍송의 그 나무의 가치만으로 해도 어마어마한 값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요.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힘이에요.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좌절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일어나고 십자가의 고통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둠이 있습니까? 잠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멘함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서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리고 맨날 놀아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 잘하세요. 좋아요, 물론. 근데 맨날 그렇게 하라 그래요. 병 걸려요. 고역이에요.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군가를 위해 내가 피땀 흘려 일할 때 더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다른 일을 위해 땀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 자신도 무시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들 막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너무 자기가 약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해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치 있는 일 하는 거, 의미 있는 일 하는 거, 그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무진장 많은 시간이 있어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맨날 그 시간에 그냥 마약 먹은 것처럼 헬렐레 하고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막 생동감 있게 눈도 빠릿빠릿하고 행동도 빠릿빠릿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뭐 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일을 준 거예요. 일을. 물론 제가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어요. 이 번역을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치 배우가 왕의 역할을 하는, 연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번역은 너희들이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왕으로 통치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나 우리가 이 말을 막 하지, 옛날에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혀갑니다. 고문당합니다.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일가족까지 몽땅 반역의 무리들이라 그래가지고 다 죽어요. 옛날에는 이 말은 오직 한 사람밖에 쓸 수 없어요. 누구? 왕밖에 쓸 수 없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맞아요. 영원한 왕이에요. 그럼 저 왕에 맞는 좀 인사를 해야 되죠. 옆에 있는 분에게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Long live the king. 자, 따라해 보세요. Long live the king.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부족한 우리들이 왕처럼 거룩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 방식이 달라요. 세상의 통치는,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재산을 빼앗고 목숨도 빼앗지만 하늘나라의 통치는 그러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통치의 모본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 것이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 돌아온 탕자를 곁눈질 하면서 시기하는 형도 아니고 그 두 아들을 가슴으로 품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시선을 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설교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부끄러워요. 따지고 보면 제가 정말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그냥 탕자로 머물고 기껏해야 형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형에 더 가까워요. 형이 뭘 합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넌 뭘 했니? 나는 교회를 위해 이만큼 했는데 너희는 뭐 했니? 나는 목사로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나는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당신들은 뭘 했습니까? 자꾸 제가 형이 되어서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탕자와 다름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내어줌,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아들이든 모든 아들들이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내어줌, 그 아버지의 헌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인 거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무엇으로 통치가 됩니까?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통치해야 합니까? 자기 희생과 섬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분들,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작은 정성을 다해 선물을 마련해 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참으로 멋있게 통치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히려 제가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존경하고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만수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아래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요? 미래를 위한 책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를 위한 책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한 책이라고 했어요. 바로 지금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을 붙잡는 자가 영원을 붙잡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영혼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열매를 맺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를 추구하면 껍데기 신앙인이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고 상황도 무시할 수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빠진 상황, 예수님이 없는 환경은 정말 우리에겐 무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을 이제 그 빛을 반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절망을 멀리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누룩이 빵을 만드는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누룩처럼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역동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벅찬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시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